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은 전체를 잘 파악을 해서 조직을 만들고 또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일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섬김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섬김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제자들은 그들 중에 과연 누가 큰 자인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임금들은 권세와 주권이 클수록 사람들 위에서 행하게 되고 또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상석에 앉아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직분이나 권세가 작은 자들은 그들 아래에서 행하게 되고 높은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 공부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또 직분도 남들보다 높은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회사를 보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몸으로 하는 일은 편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몸이 힘든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 자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시지만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버려두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 소외되고 외로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까지 직접 찾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마다 나를 만나러 온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되었고 그 영혼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혼자 외롭게 사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직접 만나 주셨을 때에 또한 그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모든 생각은 한순간에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눈치 보며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분이 누구인지 와서 보라 하면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그 영혼에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만족함으로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을 보더라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수모까지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친히 다가와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죽여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은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통도 당하고 궁핍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느냐? 바울이 주 안에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떠한 일들보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섬김을 받았기에 어떤 일에도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섬김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사실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배가 너무나 흔들릴 때에 보여지는 일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 이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허락하신 믿음이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훌륭하게 이겨내고 승리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려고 했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뭔가를 잘해서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결국 성령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부족하기 짝이 없던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담대해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침없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실패를 통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실패를 통해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아주 큰 소리를 친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죽는 그 자리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향한 비장한 각오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곧 실패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닌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실패는 그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롭게 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자 할 때에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자 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이 있고 또 병든 자가 낫고 교회가 부흥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에,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온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간절히 구할 수 있다면 그런 자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실패한 자가 온전한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첫째로 섬김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둘째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셋째로 실패를 통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니 그분을 진정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오히려 더욱더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